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역사가인 두란트는 여행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주로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여행해서 그 여행 일기를 쓴 사람입니다. 한 번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하게 보였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 기자의 물음에 그는 자기가 여행 중에서 본 가장 행복하게 보였던 장면은 미국 중부의 조그마한 읍의 정거장에서 목격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조그마한 차에 타고 자기 아기를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착한 한 기차에서 그 한 젊은 사람이 내려서 그 여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잠재우고 내려서 그 남편이겠죠. 그 젊은 사람과 함께 키스를 하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그 세 모녀가 함께 그 기차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사랑이 교차하는 장면은 그분은 말했습니다. 두란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두란트 씨는 말합니다. 아기를 둘러싼 세 식구의 사랑이 교차가 조용히 흐르던 그 시골 정거장의 그 한 장면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가 사랑하는 두 연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자 연인은 두말 없이 금방 대답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지요. 이분은 조금 더 가다가 한 성직자를 만났습니다. 성직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성직자는 대답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분이 조금 더 가다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한 군인을 만납니다. 군인에게 또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자 군인이 대답합니다. 예, 평화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평화가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은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었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딸이 진짜 오래간만에 오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반가운 얼굴로 너무나 기쁜 얼굴로 쫓아나와서 아버지에게 안깁니다. 거기서 그는 참다운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과 딸을 두 팔에 안고 일어서면서 그 뒤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 미소 속에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함께 이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이 아이들의 그 사랑과 아내의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참다운 평화를 가정에서 맛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이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평화가 있는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인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를 믿어주고 뒷받침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하신 공동체요,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희생과 순종과 협력을 배우고 함께하는 삶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가정에서 배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꼭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가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유명한 캠벨 목사님께 어느 날 캠벨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군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쓸지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캠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사님께. 군사님이 자녀가 몇 분이지요? 그러자 군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 자녀는 목사님도 안다시피 4명 아닙니까? 아들만 4명입니다. 그러자 군사님께 또 캠벨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럼 큰아들 피로는 무엇하고 있지요? 그러자 군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피로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지금 몇십 년째 거기서 그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째 아들 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둘째 아들 자는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교회 장로님으로서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장로님으로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셋째 아들 앤드루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또 대답합니다. 예, 앤드루는 목사님 알다시피 그 목사님 목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시골 교회에 가서 지금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들 조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조수아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선교 연수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캠벨 목사님이 그 군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군사님, 나는 군사님이 한 일이 없다고요. 하늘에서 한 일이 없다고. 나는 군사님께서 한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키워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주님의 일꾼들로 키우는 이 일로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할 때 난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키우는 것,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의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더 하나님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한 가정이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충만함 받은 가정이었고 그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길을, 선교의 문을 연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하는 고기들을 넣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끗지 아니한 것,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제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을 환상 중에 보이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자기에 이 유대인들이 속되고 더럽다고 하는 먹지 아니하는 짐승의 고기를 내려보니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후에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가정에 갔다는 것을 안 예루살렘 교회는 야단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받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하고 1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말에 18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11장 22절에 바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이 없었다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인 헬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마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아마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른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에 힘쓰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직업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단이 지존하는 곳이었고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있는 행정상의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마의 그 관리들을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같은 경기장도 있었고, 로마의 화려하던 그 목욕탕도 있었고, 그 환경들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이 즐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할 수 있는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환경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경건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온 집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가정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건된 삶과 가난한 삶을 생각하며 구제하는 삶과 언제나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가정의 믿음의 지주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지주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믿음의 지주가 된다면, 어머니가 그 가정의 믿음의 지주가 된다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믿음의 지주가 되지 못하면 그 자녀 중에서라도 믿음의 지주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테일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92%가 부모로부터 오고 나머지 모든 영향을 합친 것이 8%이다. 우리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이고 그대로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아내는 그 남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경건된 삶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구제하는 삶을 보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고넬료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10장 22절에 보면 그의 하인들이 주인인 고넬료를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인들에게만 영향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친척,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갔을 때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경건된 생활과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과 백성을 구제하는 그 삶과 기도에 열심을 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나도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름을 크게 날려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가족에게 인정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자의 삶은 저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1807년에) 독일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싸움에서 졌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의 그 말발굽 아래서 독일은 여차없이 짓밟혔습니다. 독일의 도시들은 파괴되고 국민들은 패전의 아픔 때문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독일의 애국 철학자인 피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독일 국민들을 일깨웠습니다. 왜 독일이 패망했는가? 우리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보다 약해서인가? 아니다. 우리 독일 국민들이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다. 우리 독일 국민들의 이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아이들로부터 새로운 도덕 교육을 시키자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독일의 국민들은 독일 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보불 전쟁에서 독일은 프랑스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독일 혼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독일 혼은 너는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에서 출세해라.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앞으로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가르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르쳤습니다. 가령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갔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 우산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겠는가? 우산을 일자로 씌워서 가지고 오느라 팔짱에 끼지 말아라. 만약에 팔짱에 끼고 돌아오다가 당신이 네가 옆으로 돌았을 때 그 우산 끝이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똑바로 씌워서 걸어라.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로버트 폴런 목사님이 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뭐 배웠습니까? 모든 것을 혼자 다 차지하지 말고 나누어 쓰세요. 그런 거 배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님께 순종하세요. 내 것 아닌 것은 서지 맙시다. 다른 아이들 때리지 맙시다. 교통도덕 잘 지킵시다. 물건을 쓰면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읍시다.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하세요. 잘못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쓰세요. 고맙습니다는 말을 쓰세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어떻게 출세하라는 말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그거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1등 시민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 하려고 하기 전에 무슨 내가 큰 하나님에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신자가 됩니다. 기본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삽시다. 기도하는 삶 삽시다. 순종하는 삶 삽시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줍시다. 찬송하는 삶 삽시다. 기쁨의 삶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시다. 이것이 가장 우리 신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겠다는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 말을 듣는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부터 우리 아버지같이 살고 싶다고 아내로부터 우리 남편처럼 살고 싶다는 그 말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인들로부터도 들었고 친구와 친지들로부터도 들었습니다. 보스턴에
비처 목사님께 하루는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빨리 많이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비처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설교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6일 동안 매일매일 생활로서 설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 삶으로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사회에서 이웃과 친지들과 모든 다 아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설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그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함 받는 축복의 가정으로 사용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참 좋다고 난 저 가정을 볼 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기억되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